부어서 깨닫게 하심. 깨닫게 하시고 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깨달아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믿음 역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 들은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은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저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를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성경책은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썼던 내용과 뭔가 조금씩 다르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아름다움은 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죠? 모든 아름다움. 베드로는 모든 영광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베드로는 복음으로 바꿨어요. 복음. 그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문자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기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미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순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부요함, 형통함 이런 것들은 뭐한 거다? 순간적인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우리는 길게 보죠. 몇 년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고 있어도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것.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영화를 누려도 50년도 못 누리는 영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잠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포기의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아합이 깨달아 알았던 그 불신자들의 형통함, 그들의 부요함,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을 때, 신령한 눈이 열었을 때 보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천국길, 천국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뀐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서 관점이 바꿔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구나.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나면 이 땅에서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것, 구사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그걸 갖다 이제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굉장히 많은 위기를 넘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부요함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전혀 탐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 세상 걸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왕으로 세워놓으면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완성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리자 그는 이 땅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는 모두가 뭐라 그래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건 풀의 꽃 정도로구나. 그죠? 어떤 면에서 풀의 꽃 정도라고 해도 괜찮겠다. 왜? 성경은 더 추한 말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갖다 더러운 옷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뭐만 있더라? 더러운 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악취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좀 추합니다만은 화장실의 구더기들은 화장실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렇게 좋겠죠. 그죠? 거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 텐데 인간이 보면 거기 뭐예요? 냄새가 아주 풀씬 나는 곳.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악취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는 말을 쓰죠. 배설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걸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 있는 뭐예요? 썩은 시체들의 시체에 썩어져 있는 그 상태. 이게 인간 세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 그 존재 가치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가시덩굴과 엉겅퀴라고도 말하고요. 배설물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갖다가 인간의 자기 왕국 세우기, 그리고 인간의 자기 신전 세우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도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여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인정해요? 나도 죄인이었구나. 지난 주일 설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삽이 저들만 죄인이고 망할 자들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들 속에 다름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언제 그렇게 알아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생을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계신 분이다?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신 분. 나라와 나라들을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시사철의 경계를 정하시고 밤과 낮을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움직여가도록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속에 미물 같은 여러분과 나, 여러분의 나와 나의 인생까지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나, 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지 못하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요, 요 말이 나오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요, 그러죠. 그죠? 그런데요,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려고 나서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할 뿐인 거예요. 그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 많은 그리고 작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죄뿐인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이룰 수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24절 그 말을 뭐라고 말하죠?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죄 아래에 있기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값없이라고 말할까요? 왜 값없이 얻었어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예. 생명의 구속이 너무나 귀해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값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냥 공짜로 얻은 것 그러니까 아주 값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것이 뭐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25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뭘까요? 유대인의 제사 가운데에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를 속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 죄가 속하여지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제사.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의라고 하는 그죠 옷을 입은 거죠. 의의 옷. 이 의가 뭐라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자기의 역할을 다 하셔서 계속 공급하여 주셔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본래의 위치를 떠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되었죠. 이 불의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셔서 뭐 하셔요? 완전히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역할을 피조물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자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러면 이 의가 뭐예요? 이 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가 의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의를 옷 입은, 여기 내가 들어가 있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차츰 그 의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 뭐가 되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려지고 새사람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의로운 자로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첫째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 모범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구원은 은혜로,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 다음에 상급은 행함으로, 그죠? 구원과 속죄는 예수의 피로,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단번에 거룩해졌다,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이거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의 영역에서의 언어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 영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거치고요,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고요, 의롭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이해가 되죠?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한쪽으로는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 되어져, 내가 있으나 없는 자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인 되어져 살게 되는 자, 여기가 바로 의롭게 됨인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특별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죠? 우리는 지금 몸은 어디서 살아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아요. 예. 우리도 밥 먹어야 살아요. 그죠? 잠 자야 살아요. 그리고 일해야 살아요. 예.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까요? 천국의 삶을 살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계셔요. 천국이, 그죠? 이제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는 의미 속에는 이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영역에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의 성도들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단어를 24절에서 구속이란 말을 속량이란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죠? 그 이해가 조금 어려운 건 오히려 구속이란 단어도 요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텔레비전 보면 누가 구속됐다 그러죠. 성경은 그런 구속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너무나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는 범죄자가 이제 도망갈까봐 이제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봐와서 구속서이라는 단어를 바꿔놓고 이제 속량이라고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속.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건강하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병들어요? 그런데 왜 어려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고,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었더니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죽어지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면 그 안에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하면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으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가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여지고 계획의 인정되어지고 일하심이 인정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가 있으면. 그런데 오늘 우리들 속에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그죠? 이것도 내 생각, 저것도 내 생각.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사람,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이걸 원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러는 게가 전부 다 그쪽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게가 간증거리가 되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하던 그 간증거리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 간증거리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없어져요. 예.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쉬운 얘기. 예수님이 간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라고 간증했을까요? 내가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간증거리예요? 그죠? 스데반이 간증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돌을 때려가지고 내가 죽었어요. 그 간증거리예요. 이거 안 돼요. 그죠? 간증거리가 안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게 간증거리가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보여요. 간증거리가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로마서 3장 2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없어져서? 예수가 없어져서. 예. 그랬더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없어져서 네 안에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은. 예.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씀까지만 생각해요.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그죠? 어디에 거하셔요?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그게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후에 사도가 성령 받고 쓴 기록이거든요.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렇게 보여주고 가신 거구나. 여러분, 그 예수는 오늘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보여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 속에서. 예. 아브라함이 그 예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를 보았어요. 예.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옛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신 것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새 사람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0절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안에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소명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회개, 회심이에요. 믿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예요. 아들 삼으심, 수양이에요.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 내용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때 그걸 갖다가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 성전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갖다가 구속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걸 다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매일매일 이 삶이 되새김질 되어져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기 원함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짐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만드심, 나를 인도하심이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